주의 말씀 함께 보시는데요.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설 명절 한복판에 있긴 합니다만은 연휴 기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 해서 우리는 야곱에 관계된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마무리해 볼까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거의 창세기가 끝나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살다가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또 야곱과 그 집안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가거든요. 거기까지 얘기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를 여기서 끊는 건 다소간의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읽다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서서히 야곱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야곱의 아들 되었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펼쳐가는가 라는 이야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성지순례에 가기 전에 이쯤에서 좀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후에 제가 돌아와서는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만 또 인생 산다는 게 다 그렇겠죠. 근데 야곱이야말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죠.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를 계속 보면서 여기까지 해왔어요.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지만 그 형이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비록 그의 고관절은 부러졌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받고 형과 다 화해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야곱은 말하기를 33장에 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 층에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정하건대 형님 먼저 가시고 저도 뒤쫓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자식들이 굉장히 연약했다, 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데려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야곱이 형을 따라가지 않고 나중에 이제 출발하게 되고요. 결국에 지금 야곱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자기가 형을 속이고 형이 장자권을 2번씩이나 빼앗았거든요. 팥죽 써가지고 한 번 빼앗고 한 번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다는 얘기를 어머니와 더불어 몰래 듣고 나서 형은 짐승 잡으러 바꿔 나갔을 때 자기는 집에 있는 가축 잡아가지고 한번 아버지 한번 속였거든요. 돌아와서 형이 가만히 두지 않고 죽인다고. 형은 원래 사냥을 잘하던 사람이에요. 두려웠죠. 도망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을 때
그때 그 전에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막 도망가면서 한참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밤이 깊었기 때문에 돌베개를 가지고 이제 비고 자고 그러다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 편이 되겠다고 하셨고, 야곱은 너무 감격해하면서 그 돌을 세우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그 찬송가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도 쌓고,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면 다시 여기 이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이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베델로 자기가 불렀어요. 베델입니다. 제가 다시 베델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문제가 좀 생겨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많이 20년 이상 흘렀고, 이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외삼촌 스라에서도 하나님이 또 다 복을 주셨고, 형님과의 갈등 속에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상당히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의 권면과도 같이 그런즉 선질로 하는 자는 조심하라, 너희가 넘어질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모든 게 다 원만하고 평안해질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흐릿해지고,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고 또 괜찮으니까, 또 딱히 문제라고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핑계는 될 수 있죠. 거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지쳐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원래 베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단강도 건너지 않고 세겜이라는 데 이제 살기 좋고, 그러니까 거기 머물렀고 거기 돈 주고 땅도 사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살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다 약속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세겜에 이제 정착해서 살만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야곱이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33장이 보면 끄트머리에 나와요. 야곱이 거기서 19절인데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심지어는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까지 부르면서 그 지역의 세겜에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원래는 제가 1자 그러면은요 33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4, 35장까지 거의 다 읽어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본문을 다 읽기가 어려워서 지금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 지금 뽑아낸 거고요. 제가 메시지는 33장부터 34, 35 지금 다 필요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4장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베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베델로 안 가고 지금 세겜에 지금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딸 하나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들, 딸 있는 부모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빠들은 아들한테도 정이 많이 가지만 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딸 바보 아빠들 뭐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마음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요 야곱의 집안에 다 아들이었고요. 11명 다 아들이었고 딸 하나 있었어요. 디나라고, 레아가 난 딸인데, 근데 이 디나가 그 세겜에 살다가 동네에 나갔다가 말이죠, 강간을 당해요. 그 추장이, 동네 이름도 세겜이고 추장이 이름이 세겜이었어요. 근데 추장이 겁탈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깨지게 되죠. 자, 우리 딸 가진 아버지들, 저 한번 똑바로 봐보세요. 여러분, 정말 딸이라 그러면 금이 오게 하죠. 아마 아들 가진 아버지들은 약간 여러분 감각을 모르실지 몰라요. 딸 있는 아버지들, 금이 오게 하는 벌벌 떠는데, 만약에 여러분 딸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걸요. 나가서 이런 일을 당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죽이려고 그럴걸요. 어떤 놈이냐고 내가 찾아내서 내가 죽이겠다고 이런 마음을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34장의 야곱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한 것 같고 지금 집안이 엉망이 됐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고작이 한다는 얘기가 세겜이 내가 그럼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몸을 버리고 나서 결혼하는 게 모양새도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웠거든요. 근데 34장에 보면
우리가 종전에 봤던 야곱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우리 누이를 그렇게 범했다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희들 다 죽일 거다. 이러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33장에서 34장으로 한 장만 바뀐 거지만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교할 때 33장 13절에 자식들은 연약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이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 때 이때 디나 나이가 한 7살 정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4장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건 7살짜리가 당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학자들은 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고 봐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당시에 고대 유대 문화권에서는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여자분들 일찍 결혼했잖아요. 이 당시에는 15살이 거의 결혼 적령기예요, 여자들은요. 그래서 이 디나 나이가 한 15살쯤 됐다고 보죠. 그때쯤 나이예요. 제가 다른 얘기 한번 해도 될까요? 우리는 흔히 15살 정도는 아기들로 취급하죠, 우리 말이죠. 지금 우리 몇 학년이에요? 중2 되죠. 김정은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중2 있잖아요. 중2 애들이 하도 까칠해가지고 김정은이 잘못 내려왔다가 자기네 질까봐 지금 못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2 정도 나이 되면 우리 거의 애들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 많은 청소년쯤으로 보죠. 성경은 그렇게 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시대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만 제가 성탄절 설교할 때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마리아 나이를 그 당시의 정황으로 살펴보면 많이 잡아야 15살이니까요. 우리는 한 20대에 이렇게 노맨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빠르게 결혼하는 그런 나이였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은 나이가 어리다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순수하고 깨끗한 나이에 훨씬 더 열정적인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나이가 어릴수록 믿음이 더 좋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진리의 말씀인 반면에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면 약간 환타지적인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 아무리 똑똑한 어른도 믿기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어린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지으셨다.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한 나라에 오신 거, 그것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정말 흥미진진하게 아이들은 들을 수 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또 살아나신 거. 우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이런 마음. 그리고 아니 그분이 또 다시 오신다고요? 그것도 구름을 타고? 이야, 아이들 말이죠. 그래서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 나이에 훨씬 더 믿음을 잘 가질 수도 있죠. 청소년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 어린 친구들, 교육부서, 청소년들도 이 정말 뜨거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면 아이가 디나 나이는 이렇게 관연한 나이는 맞아요. 한 15세? 그 당시로 봐서는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몸을 버리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흥분하고 또 복수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 오빠들의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오빠들이 취한 방법은 또 너무 또 과격했어요. 그래, 좋다. 그럼 우리 누이를 준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포피를 갈라내는 수술이잖아요. 그걸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같이 결혼시키겠다. 라고 속인 다음에 이 세겜하고 다 할례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 사이에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들어가서 다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오히려 아들들 입장이 아니고 야, 큰일 났다 이놈들아. 쓸데없는 짓들을 저질러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발생. 우리가 그럼 이 고을에서 살 수 있냐? 우리 잘못하다 우리 집안 다 몰락한다. 하고 야곱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야말로
이제 세겜 땅에 와서 야곱은 잘 먹고 잘 사는 듯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발생했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뭐 사업도 이 정도 하고 잘 살 것 같아 하는데 예기치 않은 문제가 뻥 터지는 경우도 있죠.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들. 한참 인생을 지내놓고 보면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고비고비를 꼭 넘어가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진퇴양난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야곱을 안 만나 주셨다면 야곱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도 저는 그야말로 주님 안에서 지금 설날 명절 연휴인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잘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거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처음에 나를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너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헌신하겠다는 그 땅으로 너는 돌아가야 된다. 나는 그걸 잊지 않았고 너만 잊어버린 것이지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순수하게 날 경험하고 만나고 헌신했던 그 땅 베델에서 다시 만나자.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첫 번째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그래서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표현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다 승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 표현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건성건성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의 이 죄와 허물과 이 거짓됨과 가증, 인간은 여러분 탈탈 털어오면 참 가증된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간혹가다 목사님 보면은 다른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늘에 사는 사람 같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제 속에 들어와 보셨어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들어와 보셨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그런 인생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에 불과하고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뿐이지 완전한 인생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에 불과한데 이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갈 뻔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는 그분이 그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니까요. 팔레스타인 땅에. 그래서 제가 거기 뭐 하려고 가냐? 책으로 보면 된다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땅에 오신 그 땅을 내가 한번 밟아보고 갈릴리 호수도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성도님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도 아직 못 갔다 오니까 참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가도 이렇게 그냥 가고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아울리치도 제가 이렇게 같이 가니까 마땅히 한번 좀 내가 길을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조만간 가시게 될 거예요. 교회 분위기는 항상 같이 가니까. 근데 말이죠. 참 희한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거야. 거기서 그리고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을 사시다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청년 예수가 죽은 걸로 끝나지 않네. 아니에요, 여러분. 죽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매번 교회 나오면 듣는 얘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를 당신의 가슴 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예수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런 얘기를 말해요. 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갈릴리 푸른 바다에 오시고 갈릴리 푸른 바다 주 찾으신 곳 요한과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셨네. 갈릴리 그리운 그곳.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르는 곡인데 정말 그렇게 많이 부르면 예수님이 오셨어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 팩트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꼬박 미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분을 믿으면 돼. 난 저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고
그렇지, 사람이 그냥 무의미하게 한 인생 살다가 가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인생을 찾고 제사함 받고 내가 언젠가 이렇게 가족도 있고 다 있지만 언젠간 다 각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마무리할 때라도 나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는 그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마 더 깊은 사람이 있고 얕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죠. 혹시 그런 마음에 감동이나 감각이 없는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 왜 남들은 저렇게 예수가 좋다고 그러고 저렇게 깊이 만나는데 만약에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진짜라 그러면 저를 좀 제대로 만나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 드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맨날 먹고 사는 기도 말고 먹고 사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이건 어느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급한 기도가 아니고 중요한 기도. 이렇게 경험해야 되고요. 또 나이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도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때. 저는 어려서 다녔지만 저는 군에 다녀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좀 어려울 때가 오히려 그게 역전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아버지도 뭐 하던 사업도 실패하시고 또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해서 참 저는 인생이 춥고 배고프고 어려웠어요. 사는 게 자체가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분이 저에게 다가온 게 맞아요. 물론 제가 어려워서 주님을 찾았지만 근데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제가 새로워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이에요. 특히 확신반할 때는 더 그러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얘기 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 내가 주님을 이 마치 베델 사건처럼 만났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도 리마인드가 돼야 제가 그렇지, 나 같은 죄인 가만히 내면 모르잖아요, 사람 인생. 여러분 그냥 죽어버렸는지 인생을 포기해버렸는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힘들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살고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새로운 삶이 됐다는 거. 그 감동이 저에게는 그게 베델이지. 그러면 그걸 찾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청년 시절에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아니면 어린 나이에 다 이때니까요. 어느 정도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 제 생애를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거예요. 했던 사람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다른 것만 찾고 찾을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때 인도하셨으면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고 감각을 잊지 말고 계속 지금 세겜에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비슷한 메시지가 꽤 많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 베델이고 복음서에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처음 만나준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도 아니고 그 땅은 갈릴리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주님이 부활하셨고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오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이지만 신학적인 표현을 쓴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할 수도 있죠. 공통되는 공통인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주님을 뜨겁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주님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이 교회에서 새 은혜를 경험했다. 그때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하는. 근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민족이 좋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속도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속도전.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냄비 근성이 있어요. 금방 확 뜨거워져 가지고 주여 제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갑니다. 근데 며칠이 못 가네요.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리고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었다가 그러지 말고 좀 진득한 마음을 가지고 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했고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는가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명절 연휴 지금 이 절기 중간에 나오셨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죠. 또 자기 딸이 그렇게 당했지만 무기력하고 소심한 모습도 있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다 보니까 너무 지쳤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에 관계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오셨는데요. 이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쯤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나서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올라가라 했을 때 야곱은 바로 즉각적으로 다 털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그 감각은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세겜에 있을 때에도 33장에 보면 거기 제단을 쌓거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35장에 의하면 야곱이 우리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너희들 다 감추고 있는 우상 딴지들 다 갖다 내라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집안이었고 그 믿음의 족장의 집안이었지만 이 가족들이 아름아름 우상 딴지들을 다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정확한 소통도 안 되고 있었고 또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참에는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어쩌면 세겜 사람이라 다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과 우상 딴지들 다 갖다 내라. 그거를 상수리나무 안에다 그냥 묻어버리고 과감하게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그 야곱의 일단의 무리가 꽤 많았거든요. 재산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모습 저것들 도망가네 이러면서 와가지고 공격할 것 같잖아요. 성경에 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자 한 야곱을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처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기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면서 야곱은 당당하게 베델로 올라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 하나님이 야곱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순수함, 열정으로 다시 회복한다면 모든 것은 다 순차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나머지 말씀 2절 이하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있었다니까요. 분명히 야곱의 집안이고 세겜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지저분한 우상 딴지들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저분한 이 우상 딴지들 다 버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힘있고 바르게 하길 원한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처음 경험했던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설령 세월이 예수 믿다 보면 5년 가고 10년 가고 더 많은 세월이 흘러갈 수 있고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지식은 다 배울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헌신하고자 했던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듯이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가서 보면 2장 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등장하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칼라로 봐서는 에베소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꽤 고급스러운 교회예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꽤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볼 때 여기는 상당한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웬만큼 하면 여러분 아프리카 가고 뭐 이렇게 다 아마존강 이런 데 흩어지면 여러분이 가서 교회 일꾼이 되시면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여기만 있지만 많이 가세요. 가가지고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BEE라는 훈련 코스가 있는데 BE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신학 수준도 안 되는 코스인데 그 정도만 해도 BEE만 맞춰도 남미 같은 데서는 목회자로 막 헌신시키고 막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사회는 이 신학적인 아니면 여러분의 제자 훈련 그런 훈련 코스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수준이. 지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참 분별하고 이런 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부분이 아주 살갑게 다가와요. 저도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 계속 해왔으니까 한국 교회 분위기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니까요. 상당히 지금 이 수준이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을걸요, 보면은. 이 고급스러운 수준, 신학이 얼마나 고급화되는지 몰라요. 수준이 코스도 그렇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다 좋은데 하지만 너는 열정이 없어. 처음 사랑은 없다. 도대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 야곱이 오늘 먹고 살만하고 야곱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지금 왜 착관에 베델을 들고 나오냐면 넌 처음에 나를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각과 그 기쁨과 열정이 없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나를 새롭게 만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죠. 야곱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베델을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게 되는데요. 6절, 7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물론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지만 여기 예배는 다르겠죠. 의미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말하자면 이런 얘기네요. 우리로 친다면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도 우리로 친다면 교회 다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진실한 예배 내지 신앙생활은 아직 부합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베델을 올라가서 자기가 끊어야 될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다시 야곱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얕은 신앙생활 말고 좀 깊이 있는 하나님과 깊은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을 때 주님과의 첫 번째 사랑에 그것으로 내가 달려가고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다. 다시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다시. 그동안에 좀 헤맸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 주셨어요. 이 아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만나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이야. 같이 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다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다시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풀려지기 때문에 다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 이미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할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근데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한 방에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야복강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바뀐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너 이름을 내가 뭐라 그랬냐?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내가 너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를 거다 라고 한 번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이하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 이미 말씀하신 건데 반복해 주시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 야곱 이제 다시 네가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회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을 너에게 이제 펼쳐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말하자면 이런 거네요.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름을 갱신시켜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라고 하면 격려하시며 난 전능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혹시 생각나세요? 이 창세기 35장하고 아주 유사한 말씀이 창세기에 또 있어요. 하도 오래전에 보셔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이야기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의 실수였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리고 왔는데 약속의 아들이 늦게 태어나자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잖아요. 그 문제로 집안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또 만나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7장을 거의 분위기가 똑같아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일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말씀을 모으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되고 때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여기 방법이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는 이미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설교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그들도 죄인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기도할 때 여러 전개되는 환경을 바라보면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나가는가 찾아야 되고요. 그 뜻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본래 가졌던 첫사랑의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사랑의 감각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10번 해가지고 눈물이 나오면 그 사람이 그래도 이 마음에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목사님 제가 내용을 인용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번 진지하게 한 10번 해보라는 거예요. 10번도 채 안 돼서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럼 그 사람 지금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번 해도 30번 해도 이게 뭐 주문이냐 뭐냐 왜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미 감각이 많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은 지금 베델로 계속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이 첫사랑의 감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뭐 완벽하지 않아요. 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저도 노력 중이죠. 그래서 제가 그 쾌쾌 먹은 얘기를 자주 하는 게 그게 바로 저의 노력의 하나의 반증이고요. 근데 한 25년이 뭐야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만
아직도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저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 뭘 얼마나 많이 하고 열매 맺어서 얼마나 많이 맺을게요. 많이 못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24살 때부터 했던 작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번에도 많이 했는데 며칠 상관해요. 아무나 붙잡고 예수에 대해 소개해주고 전도하는 거. 근데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 전파지만 우리에게는 첫사랑의 감각을 계속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을 경험했을 때 베델, 갈릴리 그 주님을 내가 체험했을 때 그거를 쾌쾌 먹은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다. 그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음 전파가 회복됐다. 그런 거 말이에요. 지금 요새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걸 안 하지. 한번 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각이 지금도 있는 거 없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기회를 준다 그러면 제가 여전히 만원 버스에 올라가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예비군 훈련관에서 훈련장에서 선포했듯이 예비군들을 앉혀놓고 예비 훈련 받으러 들어가서 동원 예비군 들어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했듯이 그냥 그런 게 계속 우리를 추진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베델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쓰는 게 즉각적인 순종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단호한 결단에 있었어요. 즉각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오, 저 사람 설교 잘하네, 연설 잘하네, 오, 논리가 맞아, 얘기할 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So what?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나가지고 즉각적으로 베델로 달려가듯이, 그리고 버려야 될 부분들, 우상 딴지들을 과감하게 다 내놓으라 그러고 다 버려버리듯이, 이러한 결단이 다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골로새서 3장에서 잘 풀어줘요.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 음란한 시대 한복판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정말 지저분하고 음란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상당히 이런 것들이 방해가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 좀 지켜주십시오. 스마트폰에서 아니면 각종 게임에서 여러 가지 음란물에서 그대로 살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오바마 정부 때만 해도 음란물 단속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청소년들, 아이들 다 보여주면 미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얘기했거든요. 대한민국 사회는 더 많이 오염되어 있는 분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예요. 음란과 부정과 맨날 속이고 뻥으로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게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과 계획이 너무 많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해 이 명절 우리가 연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끊고 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끊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 부분을 끊을 때 베델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분의 글을 참 좋아하는데, 존 스타트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글 중에 하나가 제자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제자도가 discipleship이잖아요, 영어로 하자면. 근데 이게 영어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radical discipleship이에요. 근데 왜 우리말로는 제자도로 그냥 밋밋하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급진적인 제자도, 아니면은 과격한 제자도, 이런 말이에요. 저도 이 제자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존 스타트가 하는 과격한 제자도, radical discipleship에서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다가 한 인생을 경건한 사람으로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그 제자도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주제가
이런 주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불순응함. 세상을 내가 저항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음란하고 폐역한 문화 자체를 내가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수십 년, 그러니까 금세기에서 복음주의 진영의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존 스타트로 봤거든요. 그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남기면 처음에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세상을 끌려가지 말고 세상에 대해 때로는 저항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비슷해요. 지금 야곱이 지금 베델로 뛰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은 우상 단지들을 다 끄잡아내가지고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올라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지금 아직도 지금 설 명절 기간이고 하니까 새해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끊어야 될 부분들을 끊고 단호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힘있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